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맥주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잠시 좀 놔뒀던 우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두 번째 열매인데요. 기쁨, 희락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어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이고 지금 두 번째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전에 살펴봤지만 이 기쁨에 대해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뭐냐? 세상의 기쁨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예요? 언제나 기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땐 기쁘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고, 그럼 누가 그런 고난과 힘든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느냐? 지난주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성경은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의 이야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온전히 기쁘게 여겨.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뜻이 뭐예요? 완전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언제는 기쁘고 언제는 기쁘지 않다. 그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열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씨는 안 보여. 땅에 들어가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결과물, 열매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요. 그걸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제 그제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 이상한 종교단체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해 피폐해졌다는 가정이. 그런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은, 잘못된 신념은, 잘못된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 열매에 대한 얘기. 바울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기쁨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하는 게 뭐야? 완전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완전히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완전한 기쁨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무슨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다? 완전한 기쁨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를 쓰지 않았어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wh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간의 때를 얘기할 때 우리가 when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이때가 만일 나에게만 일어나는 어떤 특정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는 뭔지 몰라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무슨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일지 모르나 우리에게 뭐예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 와요, 목사님?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나 어떤 시간에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정의했습니다.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이때 오히려 뭐래요? 기뻐해야 된다.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해도
완전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어서 3절에 말해줍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기에 다 같이 시작. 내 형 문제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는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는 시련.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는 자.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그게 금방 끝나지 않아요.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언제일지 모르나 그때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의 정의는 뭐예요? 뭐냐 하하호호 박수 한번 뭐냐면 혈액순환되고 이런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건 완전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타민 전도사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야말로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세상은 자꾸 그걸 외면하려고 해요. 성경이 말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죠. 세상은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완전한 기쁨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이겨내는 건데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이걸 어떻게 누가 이겨내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뭐를 훈련받아요?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쁨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8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가 그럼 믿음의 시련을 갖고 인내할 수 있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냐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이 나를 사랑함을 확신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사랑.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날마다 너의 삶에 확증. 매일 도장 찍으란 말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지금 제가 쭉 설명해드린 이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아 내가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감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 힘들어요.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듣기가 지금 서론 들어가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늘 뭐냐?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인간에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며칠 지나 보세요. 밥 먹습니다. 그렇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와도 며칠 지나 보세요. 그 순간을 지내고 있을 때 배고파요. 이게 뭐지? 왜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면.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딱 어떤 하나를 지정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광야를
지나는 시험을 만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고통과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고백해도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흔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자기의 그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순간들을 잘 이겨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해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인내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여 그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또 이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젊은 수도사가 이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수도사에게 이제 인생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배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더운 날이었나 봐요. 마당에 나가서 이 젊은 수도사에게 이 땅에다가 한번 물을 부어보게나 했어요. 땅에 물을 부었는데 어떻게 해요?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뭐 그냥 금방 말라버려요. 이게 어떻게 스며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러면 한번 땅을 파보아라 얘기했어요. 땅을 가운데를 이렇게 파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흙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거기에 물을 부어 보라고 했어요.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여요. 물이 고이니까 주변에 딱딱하게 말라있던 흙들이 어떻게 돼요? 다 젖어요. 이렇게 부스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거기다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진 흙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 것 같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그 씨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실 수가 있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한다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단단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마음, 단단히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깨뜨리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고통스럽죠. 정말 참담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치고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원합니다 라고 기도만 해도 여러분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기쁨이 어떤 기쁨?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삶에 늘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기뻐하라, 온전한 기쁨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깨트리고 그 내 비어진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열려있는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법이에요. 이게 룰.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얻는 방법은 늘 뭐냐? 주 안에서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확신을 갖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얘기했어요. 누가 진정한 기쁨, 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생명의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었나요?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제가 이 새벽에 나와야 돼요. 새벽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만 나누니까 새벽에 나오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새벽팀들이 아멘. 우리 새벽에 연습했잖아요. 네, 디테일하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간지는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짓 해서?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나이도 이제 노년의 때에 다 이르는데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3개가 있습니다. 뭐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뭐냐? 옥중에서 써져 있기 때문에 고난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힘듭니까? 아니 내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감옥에 가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0절에 봅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 10절에서도 또 주 안에서 고난이 여러 가지 시험을 오지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이나 어떤 고난 시련이 와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13절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4장 16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능력들이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뭐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늘 언제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는 주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신학은 바울을 연구한 많은 신학자들도 말하지만 주 안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 얘기해라. 주 안에서라는 것.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일까요? 132번이나 쓰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횟수를 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는가? 아니 이거 어떻게 맨날 항상 기뻐하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실 수도 있고 그럼 나는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염려가 있지? 근심이 있지? 두려움이 있지? 아픔이 있지? 여러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사람만이 기뻐하며 그 사람만이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였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삭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거기를 나올 때부터 내가 너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내 후손들을 주겠노라.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는데 애는 없는 거죠. 이번 주간 새벽에 이 아이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벽에 살펴볼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면 이 아이가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 시대에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주 안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염려되잖아요. 뭐가? 애는 언제 낳지? 나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근심되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주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이삭이잖아요. 이삭.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96세에 있었던 일인데 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99세에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질타하시면서 뭐라 했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새벽에 살펴봤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노라 했어요. 가능합니까? 100세에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년도 인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내가 너를 들어서 이 믿음의 조상, 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00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100년도 인내하시는데 우리는 100일도 인내 못해요. 아유 이게 뭡니까?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나? 100일이 뭡니까? 열흘도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근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불행의 씨앗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인내하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꾸 강조해야 돼요. 너무 안 나오셔서 그래요. 새벽에. 아니,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삭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이단은 줄줄 외우는데 성경을. 그렇죠? 나 그때 가서 뭐 목사님이 뭐 말씀도 안 해줬다는 등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이사크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할렐루야. 주와 동행하는 사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 주 하나님 앞에 걸어가래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삭,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100세 이 아들 하나만 얻었어요. 이 아들 하나가 주는 이 메시지 새벽에 살피겠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삭은 없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시대에는 사람 숫자가 곧 권력이었고 힘이었기 파워였기 때문에 이 이삭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 이삭을 줘놓고는 이삭을 바치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을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요? 100세의 아들을 얻으면서 아브라함이 배운 하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 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인내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내게 더 큰 열매, 이삭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에 한 번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거란 말이죠.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내하며 배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그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이죠. 너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17장 창세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할렐루야. 7절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아멘. 17장 8절에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에게 주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거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인내하며 시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이 하반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장 4절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낙심치 마십시오. 여러분, 등 돌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목사님, 새벽 예배 나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나? 이젠 더워서 힘들어서 지쳐서 못하겠어. 등 돌리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온전히 쓰고도 남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온전히 인내를 이뤄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뭐 이렇게 됐다, 금리, 뭐 주식 불안합니다. 제2의 IMF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신문사들도 있습니다. 염려되고 근심됩니다. 이러다 우리 지금 이제 이번에 또 IMF가 오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그냥 한적해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하박국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박국 그 초토화된 정말 자기 민족이 정말 다 목줄에 끌려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중국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서울에 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평양을 건너 저쪽 위쪽으로 북동으로 지나 여러분 북경까지 목줄에 개 끌려가듯이 다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망했다. 초토화돼서 그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면 지도자로서 하박국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쓴 책이 뭐예요? 하박국서란 말입니다.
하박국,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붙드는 자, 주 여호와를 붙드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거야. 끌려간, 노예로 끌려간, 나라가 패망하여 끌려간 그 백성들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안에 머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40여 년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처참한 심정 가운데 하박국은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물이 바다가 덮음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열매가, 예배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내송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의 지금, 매일, 항상, 지금이라는 제목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뻐하라. 지금 고난이 있으나 지금 기뻐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매일 예배하라. 매일 세상에 있으나 매일 예배하면 날마다 거룩하게 있으리라. 항상 찬양하라. 항상 마귀와 싸우니 항상 찬양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지금 충성하라. 모두 끝남이 있으니 지금 충성하라. 그러면 안식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매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열매, 그 기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7월 한 달 맺어지고 응답되어